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요. 예배에 방해되는 물건은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덮어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하고 또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 가득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창조주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고민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참 위대한 하나님 아바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일은 어떤 주간일까요?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냅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것들을 절제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동참하실 건가요? 선생님도 이번 주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절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능하시다면 이번 한 주는 더욱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주님, 나는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신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이 시간 각자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어지리라는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하였으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높은 뜻 하늘교회 청소년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청소년부 전도사님의 발걸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께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고 말씀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청소년들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집중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승욱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벌써 사순절 주일 빼고 40일, 주일 빼고 40일이라 했는데 벌써 사순절이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어요. 아, 시간 정말 빠르네요. 다음 주 주일은 4월 4일 부활주일이어서 다음 주일에는 청소년부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부서 전체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아, 뭐야, 그러면 유치하겠네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정말 설교 말고 다른 특별한 분도 모시고 정말 특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설교 또 예배로 준비했으니까 9시 반부터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후에 영상으로도 다음 주에 올려드려요. 다음 주에 또 공지 드릴 테니까 함께 모두 부활주일을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전도사님이 친한 형님에게 유명한 넷플릭스 드라마, 요번에도 아마 청불인 것 같기는 해요. 유명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좀 소개받아서 열심히 한번 봤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이킹즈, 우리 유명한 좀 잘 아는 것처럼 바이킹족 알죠? 바이킹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유럽의 역사, 특별히 바이킹족과 유럽의 역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흐름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킹족들 여기저기 항해를 하면서 또 여기저기 침략하고 습격하던 지금으로 스칸디나반도 노르웨이 그쪽의 바이킹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유럽의 바이킹족들이 미친 영향도 알 수 있고 기독교가 좀 퍼지게 된 그런 배경도 담겨 있어서 조금 재미있게 봤는데 바이킹족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라그나 로스부르크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해서 아들들로 좀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라그나 로스부르크가 노르웨이 사람들 바이킹족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잉글랜드, 영국 서쪽으로 항해를 하게 돼요. 잉글랜드, 지금의 영국이죠. 잉글랜드로 항해해서 습격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에 도착해서 바이킹족들은 곧바로 한 수도원을 습격하게 돼요. 수도원이 뭔지 아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성당, 교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한 수도원을 습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엔 탁발 수도승이라 그래서 머리 여기 가운데를 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수도승들, 그 신부들이죠. 신부들 또 신부 교육생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수도원의 촛대나 금잔, 은잔 등 뭐 이런 보물들을 싸그리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보물들을 전부 싹쓸이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도 또 복수도 하고 다른 나라도 또 침략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드라마인데, 잉글랜드, 지금의 영국은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 국가로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물론 천주교, 뭐 가톨릭, 그때 당시엔 카톨릭이었는데 성당도 있고 주교 신부가 있고 뭐 그런 기독교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인 잉글랜드가 바이킹족과 싸움을 하기 이전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소개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싸움에 출정하기 전에 잉글랜드의 왕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성찬식 뭔지 알죠? 뭐 떡과 잔을 함께 대하는 그 성찬식이랑 동일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싸움을 나가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자, 싸움에 출정하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성찬식을 하면서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God be with us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마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전쟁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노르웨이 사람들, 바이킹족들이 먼저 침략해서 다 죽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악마일까요? 그 사람들은 또 드라마를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오딘, 토르 뭐 이런 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마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의미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물론 바이킹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는 오딘 최고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불구하고, 우리 다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잉글랜드의 왕은, 영국의 왕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만 사랑하시고 자신들만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평화,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평화는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것, 싸움에서 자신들만 이기는 것, 하나님이 자신들만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었어요. 이들이 말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일까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전사님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학 입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대학 입시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 대학을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 이 대학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붙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합격한 만큼 다른 사람들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평화일까요? 나에게는 평화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평화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담은 본문입니다. 종려주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작년에 전사님이 종려주일 설교에 나귀 새끼를 탔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9장 38절인데 누가복음 맨 처음쯤에 2장 14절에 보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게 천사가 찬양하는 본문과도 유사해요. 그 부분을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이라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하신 구절에는 하늘에는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엔 평화, 근데 2장에는 땅에는 평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의 평화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참으로 온 세계에, 온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평화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어서 오세요 주님,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겉옷도 벗어서 예수님 오실 길을 곧게 했던 그 백성들이 왜 한순간에 태세 전환을 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일까요? 이게 사실 전도사님의 좀 긴 질문이었어요. 궁금했어요. 왜 분명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왜 한순간에 이렇게 확 돌아서서 저 사람을 못 박아라, 저 사람 죽여라 이렇게 말했던 걸까?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평화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로 뜻했던 그 평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평화가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셔서 실망했던 것이죠. 자,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식민지라고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식민지 해방을 원했단 말이죠.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구약의 어떤 언약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 이사야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믿음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 동안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이들 마음속에는 이들이 생각했던,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더욱더 또렷해졌을 거예요.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뭐라 그랬죠? 로마로부터의 독립,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럴 메시아를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은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붙잡히셔요. 채찍에도 그냥 다 맞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채찍도 안 맞고 이렇게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말 한마디로 모든 군사들을 무찔러버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한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무력하게 채찍 다 맞고 피도 다 흘리시고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실패한 메시아일까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바라던 거를 하나도 못 이루시고 그냥 무력하게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지 못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겠네요. 그럴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실패한 걸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일에 실패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 좀 우리가 알고 있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온 땅에 선포하신 평화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화는 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인간들, 모든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대신 돌아가시고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일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평화는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그 친했던 관계를 다시 친하게 화해시켜 주신 일이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건 뭘 말해요? 죄 사함을 말하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죄 사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시켜 주셨다는 말이죠. 평화요.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깨졌던 평화를, 영원한 그 평화를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평화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평화는 무력으로라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구해 주시는 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그 평화였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잉글랜드 왕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만 보호해 주세요, 그 평화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평화는 말이죠. 그렇지만 진짜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우리는 어떤 평화를 구하고 있나요? 우리 각자 평소에 기도할 때,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드니까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물론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기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건 좋은 백성이니까. 다만 전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선물해 주신 평화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수준의 평화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개개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세계를 향하신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키시는 평화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전사님이 대학 입시 기도하는 거를 좀 얘기했죠. 하나 경험을 말하고 싶은데, 전사님이 누나가 있어요. 2살 터울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뭐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예전에 학창 시절에 대학 입시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학 좀 높은 곳을 지원하기도 했고 공부를 좀 많이 하지는 않았어서 합격이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비로 합격을 했는데 예비 한 10 초반대 그 정도로 합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정말 피말리게 부모님과 저까지, 저는 아직 고1인데 저까지 같이 누나를 위해서 막 새벽 기도를 하고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학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다 같이, 누나도 간절하게.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누나가 하루는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까 처음에 전사님 말한 것처럼 저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하고서 말씀하신 게, 예비 앞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어떨까? 너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더 좋은 데 붙여주시면 서로 좋은 거 아닐까? 뭐 이런 기도를 좀 바꿔서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신 진짜 평화는 무력으로 이루어낸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에게만 유익한 상황을 주시는 수준의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인한 죄의 사함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영원토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평화라는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평화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죠.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벌써 사순절이 벌써 끝나가요.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아직 막쓰기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막쓰기를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많이도 아니라 한 사람당 7절만 쓰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7절 한 전선생님도 써보니까 한 10분 걸릴까요? 그렇게 금방 걸리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 힘내서 아직 못하신 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오래된 찬양을 한번 전사님이 준비해봤어요.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전사님 따라서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네,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각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사순절 동안 만드신 헌금함 또 헌금함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온라인 계좌로 우리 함께 주님께 헌금을 드리며 함께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로 허락해 주신 평화가 죄 사함의 평화, 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은혜, 그 희생의 평화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앞으로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화가 아직 필요한 곳에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광고인데요. 4월달 2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도사님께서 예배 중간에 설교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차세대 교육부 연합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진행합니다. 9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따로 저희 청소년부 2부 활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줌을 통해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4월 18일에는 전도사님의 신앙 기본기 강의가 있고 그리고 분반 모임을 짧게 할 예정입니다. 4월 25일에도 분반 모임을 할 예정이니까요. 예배 후에 따로 공지되는 줌 회의실을 통해서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 기도자 공지인데요. 4월 11일 박성주 친구, 4월 18일 오한을 그리고 4월 25일 윤찬희 학생이 각각 준비하게 됩니다. 주중에 선생님들께서 알려드리면은 그대로 준비를 하셔서 영상이나 또는 녹음으로 짧게 준비하시고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꼭 시간을 내어서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 줌 모임에서요. 주혜성 선생님 반 모임을 따로 하지 않고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안내가 나가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과 고3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50분부터 줌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분반 모임으로 뵙겠습니다.